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고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불안하죠. 첫 번째로는 미래에 대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신변에 안전의 위험을 느낄 때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죠. 얼마나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불안한지 몰라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참 불안하죠. 또 무슨 일만 있어도 마음이 두려움이 많이 들죠. 어떻게 될까? 우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저녁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제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었던 선물은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휘몬이라는 헬라어 원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뭐를 말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마치 축복의 말 같지만 이 축복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이 권세의 말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평안,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평안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안녕하세요 라는 유사한 말로 샬롬 했을까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침략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별일 없었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안녕하지 못했던 역사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침략과 전쟁과 시달림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원이 있는데 바로 샬롬이라는 소원이 있어요. 평강, 안녕이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임하는 평안이에요. 그냥 아무 일 없어서 임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했을 때 임하는 평안, 그것이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이 에이레네 휘몬,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제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선물이 우리에게도 확 임하기를, 우리 교회도 확 임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확 임하기를 기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은 떠나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보니까 기쁨도 주셨어요. 기쁨.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반가운 기쁨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기분 좋은 것과 기쁨, 영적인 기쁨은 다른 거죠. 기분 좋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죠. 근데 이 기쁨,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마치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누가 퍼내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물이 펄펄펄펄 솟구쳐 나오듯이 막 나오는 그러한 기쁨. 우리나라에 온천이 있는데 그냥 퍼내는 온천이 있고 용출, 막 솟구치는 온천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울릉도 사는 분한테 들어보니 울릉도에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그냥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이 예수님 보통 분이야.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려니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근심이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늘 갈망하고 맛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한 30분쯤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한 30분쯤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학교에서도 새벽 기도를 인도도 하고 참여도 하는데 한 30분쯤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30분쯤 앉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야,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어. 아, 오늘 일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인생 살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일에 자꾸 주목하면 기쁨을 잃게 되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상태 그대로 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걱정거리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커 보이는 것은 크신 주님을 못 바라보고 크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걱정거리가 커 보여요. 걱정거리가 커 보이면 자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못 인도하시랴. 내 인생을 못 축복하시랴. 내 인생을 왜 은혜로 이끌지 못하시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확 이 시간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4층에 이렇게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목양실에 이렇게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배당에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점심 식사할 땐 기분이 좋은 게 아주 절정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넘어선, 기분 좋은 걸 넘어선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며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냐. 그랬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요,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하나님의 숨, 그 코에 생기, 숨으로 존재된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고통받는 인간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는 인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오셨어요? 재창조하기 오신 거예요. 재창조는 어떻게 하면 재창조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조용히 밤중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은 창조했지만 타락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한 것도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 은사 주신 거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정말 목말라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찾았지만 우물가에 와서 물을 찾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다시 목마르는 이 물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바로 성령님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 예수님 곧 그 자신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7장에 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만든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이렇게 숨을 내쉬며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너무 이 성령님을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가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저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소하게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생각나는 말이 다투지 말라. 그러면 저는 제가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손해보고 말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지 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안 만나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흥이 나요. 사람을 만나는 곳에 가면요, 약간 흥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데서 설교하면요, 약간 흥분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해서 저를 좀 약간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저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금방 말을 걸고 차 한잔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안지 얼마 됐냐고. 그래서 몇 년 안 됐다고. 깜짝 놀래요. 수십 년 안 사람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대한다고 그래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좀 잠잠해라. 사람 만나는 걸 쉬어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만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즐거워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리라는 그 성령님의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게 되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할렐루야.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미래가 밝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래서 말합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권세가 있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놀랍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막 정말 확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죄가 없어진대요. 사하지 않겠노라 하면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누가 혹시 편집해서 똑 떼어가지고 가면 나 이단돼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를 사하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럼 네 죄 없어지고 내가 너는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까 용서 안 해줄게 하면 그대로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 정말 복음 전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분은 참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학교에 신학교 교수도 하셨는데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동에 텐트 쳐놓고 막 설교하시고 옛날에는 수련회를 그래 텐트 치고 했어요. 강사님 숙소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텐트 치고 하니 얼마나 열악해요. 그러면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영동의 시골 동네에 목욕탕을 가요. 영동의 시골 동네에 목욕탕을 갔는데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있는지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목욕 온 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민망하게. 제가 얼마나 도전받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목욕탕에서도 전도하는구나. 학원 강사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독일어 강사를 했는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학원 강사가 학생 때리는 거 봤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때려도 학원 강사는 안 때려요. 그리고 학원 강사가 때린다면 재수생들이 맞지도 않아요. 근데 학원 강사가 얼마나 열광하고 아끼는 마음을 하는지 공부 못하면 막 때리고 맞고 또 때리고선 또 전도까지 해. 여러분 선생님 때렸는데 전도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니 맞고도 공부하고 예수님 믿고 치과 의사 되고 목회자 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던 인생이 방황을 끝내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악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안전해요. 사람들은 들로 밖으로 나가서 흥청망청하다가 사고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데 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어디로 보내요?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정말 큰 희생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큰 희생을 보이셨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존경할까요? 언제 우리를 신뢰할까요? 뜨겁게 기도할까요? 방언으로 막 울랄따따따따 할 때 우리를 막 신뢰할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져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랑 좀 약간 비슷해요. 이제 뭐 상가 이렇게 큰데 이제 꼭대기층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쫙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병원이 개인 병원이 있었는데 막 물이 새고 막 했대요. 근데 막 원장이 올라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고 이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성도들은 막 화를 내고 그만큼 손해냐고 그 정도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해달라는 걸 다 해주라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라고. 손해보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손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은 희생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가 져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손해보고 져질 때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